무슬림 여성들의 의료 봉사를 하던 그 선교사가 무장괴한으로부터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남편은 게리 워트롤입니다. 이 사실이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비슷한 사실들,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만, 이 남편 버니는 런던 타임즈에 그의 마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나는 나의 아내를 죽인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에 한 씨앗을 심겨주었다. 이제 너는 미워하며 분노하든지 아니면 용서하든지 하라. 이런 음성을 듣고 나는 용서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을 수없이 많이 맞이합니다.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또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아픈 일들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생길 때마다, 나에게 생기고 이 세상에 생길 때마다 우리는, 아니 온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그 두 가지 질문, 온 인류가 해왔던 질문이고 오늘도 우리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에 깊은 어떤 질문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 일이 왜 생겼습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해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답을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늘 이편에 사는 동안에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계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 이런 질문에 있어서 우리는 해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답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신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신학, good theology입니다. 좋은 신학,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이 절망과 아픔과 이 비극적인 삶, 이 우리들의 삶의 어둠을 가져다주는 그런 삶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하셨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은,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그럼 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제일 잘 안다라고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음 무슨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마음에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또는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또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들의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비극적인 사건과 절망스러운 일들과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한 원한과 원수 갚으려고 하는 그 욕망들, 이것들을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조금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열쇠 구멍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 방에 무엇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열쇠 구멍밖에 없습니다. 열쇠 구멍을 통해서 그 방을 보는 사람은 열쇠 구멍 안에 나와 있는 것, 그 구멍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저 안에 무엇이 있어? 저 안에 무엇이 있다? 내 인생은 뭐야? 내 인생은 어떻다라는 그런 정의를 내림에 있어서 열쇠 구멍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결론을 내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 크고 그리고 원대한 많은 일들을 동시에 수행하시기에 우리들의 삶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는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원대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시작이자 결론인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생각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그냥 하나님 생각이 많으신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I know the plans,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I have for you, 너를 위한, 너를 향하여, 너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대로 실천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그 빛이 이 땅에 비치기 시작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영성에도 God declared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또 선포하셨다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편안한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give you prosper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삶에 번성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prosper, 번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요, 해를 너희들의 삶에 주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번성입니다. 번성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소망과 내일을 주기를 원한다.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어떤 생각에는 tomorrow라고 되어 있어요. 내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내일을 주지 못합니다. 내일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내일에 그러다가 이 세상이 줄 것 다 떨어지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내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계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에 대한 이런 계획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해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이 정말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생기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번성을 이루시겠다고 한 그 번성을 이루시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는 것, 그것이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재난과 학대와 그리고 배신당함과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생기는 그런 아픔들과 사건들과 그리고 절망스러운 일들,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생기는 그 실제들, 팩트들, 사실들, 아프고 병들고 사고가 나고 그리고 회사에서 나가라 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은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들을 다 묶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이 보는 것이 정확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그 비참한 일들과 배신당하는 일들과 그 아픈 일들, 그것이 우리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들을 소망 없이 만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그 뜻을 도무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보이는 것뿐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그 우리들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그 두 번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네 인생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interpose라는 그런 영어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계획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하다. 나는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을 성경은 정말 분명한 예로 보여주는데 그 증거물이 요셉의 삶이에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그 엄청난 비참함과 엄청난 배신과 엄청난 절망 속에서 일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요약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꿈을 꿈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자기의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자기 형들보다 높아지는 꿈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부모보다도 더 높아지는 그런 꿈을 꿨다고 자랑합니다. 그 꿈의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그렇지 않아도 요셉이 미웠는데,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저런 꿈까지 꾸고 돌아다니니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질투와 시기와 악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는 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들판에 있는데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온 거예요. 저 꿈꾸는 놈 온다. 성경은 꿈꾸는 자가 오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건 우리가 좀 어떻게 하자. 그리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물이 없는 우물 구덩이 속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미디안의 장사꾼들이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요셉도 없애고 돈도 벌자 하는 그런 어떤 모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날이에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하필이면 그때 미디안 장사들이 지나가서 요셉도 없애고 돈도 벌고 오늘 수지 맞았다. 이 형들은 두둑히 받은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한편 요셉은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팔렸는데 어느 집에 팔렸느냐? 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관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 이 요셉의 신실함과 그 요셉의 믿음 때문에, 성실함 때문에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어요.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총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았던 날도 며칠 가지 않아 이 준수하게 생긴 게 참 죄라, 이 보디발 장관의 아내가 마음에 성적인 욕망을 품고 그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한 거예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요 온유해도 서리가 내린대요. 그래서 한을 품고 그리고 다 뒤집어 엎고 해가지고 요셉이 저게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막 이렇게 거짓 고소해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조금 뭔가 나아지려고 하는 그 순간 또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실함으로 그 감옥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어느 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왕의 신하, 둘 다 왕의 신하인데 한 사람은 왕의 음식을 맡는 떡 맡은 관원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왕의 술을 맡아서 왕을 접대하는 그런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들어와서 꿈을 꿨습니다. 같은 날 꿈을 꿨어요. 그 꿈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것을 요셉이 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꿈을 꿨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여, 당신은 참 안 됐지만 3일 안에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여, 당신은 복직될 것입니다. 복직될 때 제발 날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억울해요.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대로 딱 맞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있다 처형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어서 왕 앞에 다시 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부탁을 잊어버렸어요.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너무 중요한 꿈이라 비슷한 꿈을 2번 연거푸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을 꾸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다 물었어요. 이 꿈을 좀 해석해라. 그런데 그 순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요셉, 그렇지, 감옥에 그 꿈 해석 잘하는 사람이 있지. 그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왕 앞에 섰습니다. 그 꿈을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그 꿈을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년 풍년이 든 후에 7년 흉년이 될 것입니다. 풍년 들었을 때 곡식들을 다 모았다가 흉년 들 때 풀면 됩니다. 이렇게 큰 지혜까지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요셉에게 해몽하게 했습니다. 그때 왕은 그를 높였습니다.
애굽의 2인자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 가뭄이 든 지 2년 만에 고향에 있는 야곱의 집, 자기 아버지 집에 이 중동 전체가 다 가뭄에 들었으니 이제 먹을 식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 애굽에 먹을 것이 많다 하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그 요셉의 형들에게 돈을 줘서 가서 사오라고 보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곡식을 팔아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이 순간이 오기만을 내가 기다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 이제 그는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얼마나 진정한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1년에 몇 가지 시험을 한 후에 어느 날 오늘 창세기 45장에 나타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 다 내보내고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말을 한 거예요. 형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22년 전에 자기들이 죽어라고 팔아버렸던 그 요셉, 그가 총리가 되어서 저기 앉아있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말 한마디에 자기들이 목숨이 달려있고 자기들의 앞으로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거 다 죽여버려라 그러면 그냥 죽을 수 있는 상황이고, 감옥에 가두라 그러면 가둘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순간요, 아니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 쓴 뿌리를 품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요셉일 것입니다. 22년에 자기의 모든 세월을 다 앗아간 사람, 정말 복수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형이었는데 그가 그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요셉은 둘 중에 하나인 사람이에요. 하나는 미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거나.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반어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요셉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아픈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왜요? 오늘날 내가 이곳에 있지 않으면 우리 가문과 우리의 가족들과 형들의 자녀들은 다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데, 내가 양식을 줘서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형제들과 그리고 그 자손들이 다 목숨을 부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후손 중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요셉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관점이 너무너무 컸기에 형들이 했던 그 일들은 작게 보인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반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그 일들, 나의 이 삶의 절망스러운 일들, 나의 삶의 괴로운 일들이 너무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이 작게 보일 때, 그때는 우리는 결코 이 쓴 뿌리를 극복할 수 없고, 우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절망과 아픔과 비극적인 것을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요셉의 일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에 개입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하지 않은 일에 개입하시는가? 선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에 개입하실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yes. 왜요? 형들에게 한 말 보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이 어떻습니까?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보디발 장관의 아내가 유혹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인데, 그것이 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지 않은 일에, 악한 일에 개입하시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음모와 술수에 개입하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것, 악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그것의 시작의 동기도 아니시오, 그것을 만든 분도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근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니고 그 악의 그 원천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형들이 요셉에게 한 일은 의심의 여지 없이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일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에 개입하십니다. 그 악한 일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드러나게, 그 악한 일이 드러나도록, 그 악한 일을 행하도록 허용하신다는 사실,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징계, 최고의 징계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온갖 악의와 음모와 그리고 악한 행동의 그 결과로 지금 예수님 십자가 바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곳까지 오게 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아니하셨으면 한 발자국도 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형들이 했던 악한 일과 보디발 장관의 아내가 했던 그 악한 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떠나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악의 근원이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다 내버려 두시고 그 특성대로, 그 성품대로, 그 성격대로 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면서 수없이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위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그 번성함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나에게 허용하신 그런 일들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위로를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네 인생 탄탄하게 잘 형통한다, 마침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나타나서 팔아서 돈 벌고 그래서 네 주머니가 가득해지고 그리고 무엇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세상은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못 살아? 예수 안 믿어 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봐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널 축복하냐?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 때 돈 벌었던 사람은 형들이었고, 그리고 요셉은 팔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적으로 요셉 편에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편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이 형통하고 내 삶에 돈을 잘 벌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탄탄대로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고의 말씀도 우리에게 함께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래서 이 모든 사실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행위들을,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헤롯을 사용하셔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를 알게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모든 사건들을 보고 인류는 2000년 동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여러분,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였습니까? Yes,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로마인들은요, 로마인들도 죽였습니다. 백부장들은 직접 박았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가? 하나님도 간섭하시고 하나님도 개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우리들에게 그것을 답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하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생기는 그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으셨다면, 허용하시는 이유는 더 좋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용하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시는 그 일의 특성은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어이구야 큰일 났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하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태초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들을 하나님께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 당황하셔서 아이고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좋겠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때때로 악한 사람들에게 그 악한 일들을 드러낼 그 기회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인 그런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고 죄인들의 자유의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괴로움과 문제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때때로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우리들을 향하신 뜻과 우리들이 번성케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쓴뿌리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사건과 우리 눈앞에 있는 그 괴로움만 본다면 우리는 이 쓴뿌리를 결코 극복할 수 없고, 증오와 그리고 쓴뿌리 안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웠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등에 칼 꽂는다는 그런 표현처럼 너무너무 나를 아프게 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래서 쓴뿌리에 빠진다면 우리는 증오로 우리의 삶을 끝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이 쓴뿌리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더 본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때때로는 이런 어려운 일들,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 그 하나님의 기도에 속히 응답할 것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그 모든 사건과 아픔과 그리고 절망스러운 일들은 우연히 생긴 일도 아니요, 하나님의 대책 없음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이루는 것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목적대로 행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프게 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적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누가 더 큰 분입니까? 누가 더 위대한 분입니까? 누가 승리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이기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의 목적대로 우리를 힘들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 목적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통과하고 나온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이었습니다. 욥이 그 엄청난 일을 당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하나님만 찬송을 받을지어다. 굉장히 좋은 문장이요, 우리가 읊조리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막 하던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경험할 때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요 다섯 글자로 묘사되는 거두신 이도, 이 거두시는 것이 이 거두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들 다 죽었어요. 재산 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비참한 상황에 이른 것, 그 모든 것, 그것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고백한 것,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손을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용서할 이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욥이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본 것처럼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보디발 장관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때 아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습니다.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죽을 뻔하고 그리고 이제 겨우 살만했을 그 순간 모든 순간에 이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네 꿈 해석 참 잘한다더라 이렇게 말했을 때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내가 여기 온 것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광의 길을 걸어서 이 자리에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든 그 발걸음을 걸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소간 시간 차이는 있지만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우리들의 삶에 절망이 찾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쓴뿌리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이야기가 다 이 요셉의 이야기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힘든 일 겪고 다 총리가 되고 그리고 형들 다 이렇게 멋지게 용서하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린 다 살아낼 수 없을지도 몰라요. 아니, 없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삶이 이러냐 저러냐 하는 그 차이점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을 조금 더 다르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결국 완성되는 것은 하늘 이편이 아니라 하늘 저편에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이유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무엇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서는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아픔들 어떻게 기억조차 하지 못하도록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일평생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상처가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70세가 되어도 7살 때 나에게 했던 그 엄청난 일들 아직도 기억하면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가? 기억하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생각 속으로 끄집어 올려서 다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방법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죄를 다시 끄집어 올려서 생각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 그 사건들을 다시 끄집어 올려서 밤새도록 그것을 묵상하면서 발전시키고 그리고 크게 만들어서 잠도 못 자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영어성에 보니까 I remember your sin no more. 네 죄를 생각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우리에게 쓴뿌리를 가져다 준 사람들, 그것을 다시 끄집어 올려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용서인 것입니다.